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토리텔링 창세기 2장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 2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다. 시간이 시작된 태초일에 6날이 지나고 일곱째 날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일손을 놓고 쉬셨다. 더는 창조할 필요 없는 완벽한 상태였기에 안식을 취하신 것이다. 모든 일을 온전히 성취하신 데서 비롯되는 지극한 평온의 상태였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아 복되고 거룩하여라. 일곱째 날에 쉬시며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안식은 후일 안식일 제도의 바탕이 되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의 예포가 되었다.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천지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온전히 마무리되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살게 하시다. 땅이 지음을 받던 날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기에 푸른 물도 울창한 나무도 없었다. 물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사람이 살아갈 동산을 가꾸어야겠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지구의 동쪽 어느 한 지역, 곧 에덴이라 불리는 곳에 아름다운 동산을 가꾸셨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다. 하나님이 손수 가꾸신 에덴 동산은 큰 기쁨이 가득 넘치는 곳이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요로웠다.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있었다. 나무마다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다. 동산을 두루 돌아 흠뻑 적신 뒤에 4줄기로 갈라져 흘러 내려갔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hit대갈, 가로치고 티그리스,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였다. 하나님은 이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가꾸신 후 거기에 사람을 두어 살아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단지 말씀으로 있으라 하셨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허리를 굽혀 손수 땅에 고운 흙을 집으신 뒤 정성껏 사람의 모양을 빚어 나가셨다. 정말 세밀한 솜씨였다. 어디 보자.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자. 창조의 꽃이요 면류관인 사람을 아주 멋지게 만들자. 그래서였다.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요 위대한 시인인 다윗은 사람의 몸에 대해 이렇게 시를 지어 노래했다. 오 놀랍도다. 이 몸이 이토록 신기하고 오묘하게 빚어졌으므로 주께서 하신 일이 하도 경이로워 내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의 솜씨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신지 내 영혼이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정성껏 빚은 흙덩이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흙덩이에 기운이 돌며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몸의 심장이 펌프질하여 혈관을 통해 곳곳에 피를 공급하자 온 신체와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눈동자에서는 빛이 나고 얼굴에는 미소가 감돌았다. 몸속의 모든 기관이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흙덩이는 비로소 사람이 되어 벌떡 몸을 일으켰다. 좋구나, 좋아. 하나님께서 기뻐 웃으셨다. 흙덩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것이다. 성경은 이 생명체를 생령이라 한다.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생명체란 뜻이다.
흙덩이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니 육체의 생명에 영적인 생명까지 지닌 신기하고 오묘한 존재가 된 것이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 정의, 인격적 품성과 영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이 사람의 기원이다. 하나님은 아니로되 모든 피조물 중 하나님께 가장 근접한 존재다. 사람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아담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 곧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셨다. 에덴 동산에 살면서 동산을 맡아 관리하고 잘 일구어 나가도록 하셨다. 이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동산의 모든 것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도록 하여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속 일러주셨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을 음식이다. 마음껏 따먹어도 좋다. 모두 철따라 제 맛을 낼 것이다.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여라.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명심해야 하다니요. 동산 가운데 보기 좋은 열매가 보이느냐? 동산 가운데 보기 좋은 열매가 보이느냐? 첫 사람은 동산 나무들을 살펴보았다. 아, 저기 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다. 찾았습니다, 하나님. 그래, 저 나무는 생명나무요, 생명과일이니라. 아, 네.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 세운다. 사람, 나를 따라오너라. 아담의 온 몸은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움직이듯이 하나님을 따라 움직인다. 모양새가 없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움직임을 느낀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생명체이다. 하나님은 동산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아담의 눈에 문득 동산 중앙에 우뚝 서 있는 나무가 들어왔다. 저 나무는 무엇이옵니까? 하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속삭이듯이 말씀하신다. 아담아, 반드시 명심하여라. 저 열매를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 어찌 따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하나님의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지막하면서도 또렷했다. 저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니라. 사람은 지혜를 지닌 존재다. 그래서 궁금증도 많았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곳 에덴 동산에는 기쁨의 생명, 사랑의 생명만이 존재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악이 이 동산에 침입하여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 선악을 나누고 분별하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따먹지 마라. 이어 하나님은 엄숙한 어조로 사람에게 단단히 경고하셨다. 만일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 죽는다. 첫사람 아담은 아직 죽음에 대해 몰랐다. 죽음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뭇가지가 꺾여 시든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럼요. 잎사귀도 마르고 나무도 바짝 말라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 과일을 먹으면 너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무서운 열매군요. 절대로 따먹지 않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나에 대한 너의 순종을 시험하는 열매이니 그리 알고 항상 조심하도록 하여라. 그건 금단의 열매였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치명적으로 위험한 과일이다. 하나님은 이런 과일을 왜 주신 것일까? 처음부터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따먹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면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불행도 뒤따르지 않았을 텐데. 사람은 잘 몰랐지만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의 열매와 선악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본디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영원히 산다는 보장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열매를 주셨다. 생명 열매를 계속 따먹다 보면 사람의 수명은 길어져 가고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생명 열매인가. 그렇다면 선악의 열매, 곧 선악과는 따먹지도 못할 과일인데 왜 두셨을까? 사람은 로봇으로 지음을 받은 기계가 아니다.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따먹지 않을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온갖 종류의 동물을 이끌고 아담에게로 나아오셨다. 걸어다니고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이다. 아담아, 내가 이 동물들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려무나. 에덴 동산에 아담은 모든 동물의 습성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지음을 받은 까닭이다. 아담은 각각의 동물을 보고 즉각적으로 가장 알맞은 이름을 지어 불렀다. 너는 잘 뛰니까 토끼,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너는 사자, 너는 사슴, 너는 배, 너는 아담이 부른 이름이 그대로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흔들리지 않고 동물들의 이름을 척척 지을 수 있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을 지어주시다. 아담은 동물들 각각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동물은 짝이 있어 암수가 다정하게 어울렸다. 그래야 동산이 번성하고 충만하기 때문이다. 아담만은 짝 없이 혼자였다. 혼자 일하고 혼자 놀고 혼자 잠을 잤다.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짝을 이루어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다. 하나님이 유심히 그 모습을 보셨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구나. 에덴 동산에 유일하게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아담에게는 짝이 없어서 둘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기쁨과 웃음도 없다. 그래, 아담에게도 알맞은 배필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아담이 깊은 잠에 푹 빠지자 하나님은 그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만지셨다. 그 중에 하나를 취하신 뒤 빼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하나님은 갈비뼈를 가지고 아담에게서 잠시 물러나신 다음 여자를 만들기 시작하셨다. 아담은 신체의 일부가 없어진 줄도 모르는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자기 앞에 서 있는 낯선 여자를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넌 누구냐? 넌 누구니? 아담이 물었고 하와도 물었다. 서로 말이 통하는 것이 신기했다. 난 나다. 나도 나다. 남자와 여자는 말해놓고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던 아담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던 공허감이 비로소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고 그 예감은 바로 자신의 눈앞에 현실이 되어 여인의 육신으로서 실존하고 있었다. 남자는 기쁨에 겨워 시를 지어 노래했다. 인류 역사의 첫 시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건 여인에게 바치는 사랑의 시였다. 오 사랑스러운 그대여, 그대는 내 뼈에서 나온 뼈, 내 살에서 나온 살, 남자에게서 나온 그대, 여자라 부르리라. 어느 시인인들 자기 짝에 대하여 이토록 짧고도 강렬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찬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남녀가 하나로 어우러져 살게끔 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을 어느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선으로 인류 최초의 혼인식이 이루어졌다. 이후로 남자는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은 상태로 살았다. 옷이 필요 없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어서 죄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육신과 영혼이 온전히 맑고 순결했기에 어디에서도 수치감 같은 것은 자리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창세기 2장과 함께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